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요.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우리 말씀에 좀 집중하면서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15절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은 좀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한두 구절만 좀 뽑아서 설명하려니 전체 말씀을 좀 먼저 읽고 난 뒤에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더 유익이 되리라 생각해서 오늘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뭔지를 잘 알고 있고요. 또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는 이미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론을 넘어서 바로 본론으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그 주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달란트 비유의 가장 큰 주제를 제가 돌리지 않고 바로 말한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앞에 무슨 비유가 나오죠?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바깥에 버려지게 되죠.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와 믿음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두 비유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비유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다섯 달란트를 주신 주인에 대한 믿음, 두 달란트를 주신 주인에 대한 믿음. 근데 오늘 문제가 된 건 뭡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주인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받은 것을 다 이제 빼앗기고 나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주제가 있다면, 반복되는 주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만한 믿음. 이 믿음을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주제는 항상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릇과도 많이 비유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다루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사실은 주제가 믿음과 그릇인데 오늘 믿음에 대한 관점만 좀 많이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길 때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손실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더 풍족하게 그들이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사이즈가 어떠냐, 믿음의 사이즈가 어떠냐. 그래서 웬만한 문제가 와도 믿음의 사이즈가 큰 사람은 그 믿음의 사이즈 앞에 문제를 담게 되고 그 문제가 믿음 안에서 녹아버리게 되는 거죠. 아무리 큰 돌을 가지고 겨울가에 한번 던져보세요. 큰 돌을 가지고 겨울가에 던지면 그냥 겨울가에 던지는 순간 소리가 나고 물의 파장으로 인해서 물이 사방으로 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큰 강에 아무리 큰 돌을 던져도요, 어떻게 됩니까? 파장은 크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오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들의 믿음은 모든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1달란트를 담아낼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좀 커질 것인가, 믿음의 그릇이 사이즈가 넓어지고 깊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주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주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먼저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우리 직설적으로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계산이 너무 정확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손해를 볼 줄 모르는 주인이 아니냐라고 주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엄청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27절 쭉 내려가 보면 차라리 내가 장사를 하려면 너한테 맡기지 않고 은행에 맡겼으면 내가 이자를 얼마나 많이 받을 텐데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이자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주인에 대한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오해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거죠. 자, 주인이 새 종을 불러서 재산을 맡깁니다. 1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어제의 환율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38억 6,700만 원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1달란트가 38억 6,700만 원입니다. 새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총 8달란트 맡겼죠? 그러면 이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인에게 달랑 3종만 있었을까요?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면 종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그런데 딱 3사람의 종을 불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종에 대한 주인의 생각이 남다른 것입니다. 주인은 충분히 자기의 재산을 맡길 만큼 재능과 실력이 있다는 것을 주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에게도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하여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에 대하여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본문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집에 재산이 좀 많은데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 38억을 맡기겠습니까? 쉽게 맡길 수 없겠죠. 그러면 주인은 고민하게 돼요. 이 종에게 이만한 가치를 맡기려면 이 종이 재능도 실력도 능력도 통찰력도, 그리고 이 종을 수년간 봐오면서 이 종의 모습을 보면 주인은 쉽게 38억이 넘는 이 돈을 맡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을 뽑았다는 이야기는 주인의 고뇌와 주인의 이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얘기해주고, 이 정도면 적어도 이 종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주인의 판단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겸손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확실하게 믿음의 분량대로, 재능과 실력대로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 주인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고, 주인이 왜 저럴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문제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그 종이 부족했다면 절대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뻤어요. 가나안 땅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땅이 주어진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요, 그들의 마음에 큰 소망이었던 거죠.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상했을까요? 상한 이유가 뭡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된다. 더욱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낙 자손이라는 거죠. 여기에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표면적으로 원망과 불평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뭡니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다른 능력과 실력과 재능을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믿음도 능력도 지혜도 재능도 실력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믿음도 함께 주십니다. 그저 약속만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세요.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함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믿음도 함께 주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실수가 뭡니까? 이 38억이라는 거금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충분히 주인이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충분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지혜와 재능과 실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낙심하고 주인이 주었던 그 의도를 상실한 채 주인에 대하여 원망하고 오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 주시고 또 후반부에 얘기도 하겠지만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도 함께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주인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이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16절 17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자,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가서예요. 바로 가서.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한 것이죠. 주인이 믿어주시고 주인이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래, 내가 나가서 하면 반드시 바로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믿음이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걸 증언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내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주인이 장사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주인이 나가면 된다라고 하니까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알겠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2017년도 설계 들어가면서 설계들 들어가면서 건축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돈이 들어가고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건축해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만 했다면 절대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알았으면 이렇게 건축하는 게 힘들었다면 건축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르니까 한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 진짜 믿음은 뭐냐? 계산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똑똑하게요. 계산하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해요. 어떻게 내딛습니까?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이 가라 하니까 간 겁니다. 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 가는데? 잘 몰라. 그냥 주인이 가라고 했어. 가다 보니까 거기 길이 되고, 가다 보니까 그곳이 뭡니까? 믿음이 되고, 가다 보니까 그곳에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자랍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제 학생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공부하세요. 공부해야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계시는데 직장인들에게 프로젝트가 주어집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준비해 보세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일대기를 저는 정말 깊게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일대기의 제목이 뭐냐? 믿음의 도전이에요. 책 제목이 믿음의 도전.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빵과 신선한 우유를 마시는 일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당시에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고아들이 물밀듯이 밀려온 거죠.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입히는 것은 너무나 큰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조지 물러 목사님은 믿음으로 식당에 그릇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앉을 자리에 그릇을 놓고 포크와 나이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실 우유, 아이들이 먹을 빵, 그래서 충분한 그릇과 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식량 창고에, 식품 창고에 빵도 우유도 없다는 거예요. 곧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빈 그릇만 남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유를 주세요. 빵을 주세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마차의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조지 물러 목사님을 향해 얘기하죠. 오늘 우유가 좀 많이 남아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우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우유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좀 지나니까 신선한 빵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 거죠. 빵을 오늘 납품하기로 했는 그곳에서 다른 이유가 생겨서 이 빵을 납품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여기가 생각나서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빵과 우유가 거의 시간 차이가 나지 않게 동시에 도착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평생에 한두 번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일이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의 책의 내용이 믿음의 도전이에요. 믿음의 도전. 도전하는 거죠.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우리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갈렙입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에 누가 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철병거가 남아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전해야 하는 거죠. 이 산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죠. 오늘 이 일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 반복되는 사이클이라면 빨리 그것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가에 대한 믿음의 도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할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예요. 자,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 안에 무엇이 발견됩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염려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혹시 주인이 이 문제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부정적인 생각에 염려가 가득하니까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염려입니다. 왜 믿음의 그릇이 자라지 않을까요? 크지 않을까요? 염려가 가득 있으니까 우리의 그릇이 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염려를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러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주는 가장 깊은 상처가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패배의식. 그러니까 온갖 패배의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해도 안 돼. 어려워. 이것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염려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한다고 염려가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주인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주인이 종에게 권리를 주고 장사를 하게 하는 일은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를 읽어보세요. 주인이 너 잘했다. 너 5달란트로 5달란트 이익을 남겼네. 그럼 내가 네한테 5달란트 줄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주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주인의 즐거움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정도 이윤을 남기면 10%는 떼줘야지요. 20%는 떼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당시에 이 상황에서요, 주인이 종에게 맡겨서 장사를 하고 난 뒤에 오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자,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고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이. 이 소유라는 단어를 유의 있게 보세요. 소유라는 뜻은 휘파르콘타라는 뜻인데요. 휘파르콘타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원주인의 소유물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소유권이 바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이동할 수 없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주인이 맡겼어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하나 딱 들죠. 손해도 누구의 몫입니까? 주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남겨도 주인의 몫이고 손해를 봐도 주인의 몫이에요. 종들이 몰랐을까요? 휘파르콘타 이 말을 몰랐을까요? 종들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맡겨 휘파르콘타. 이 말은 뭐냐? 손해를 봐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손해를 봐도 주인이 그 책임이 있다. 이미 종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여기에서 뭡니까?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 것도 되지만 동시에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직분 내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거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함정에 여러 번 빠졌습니다. 저는 건축하고 난 뒤에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늘 염려를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 농공교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한숨 쉴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좀 잘해야 되잖아요. 좀 설교도 좀 잘하고 좀 무슨 일 처리도 너무 빠릿빠릿 좀 잘하고 생각도 민첩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하니까 염려밖에 안 들어와요. 염려밖에. 그러던 어느 날 농공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막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새벽 기도에 이제 말씀 전하고 주기도문 하고 앉으면 제일 먼저 오늘도 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농공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염려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거 다 내 겁니까? 그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염려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책임과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제가 주인의 것이구나, 주인께 맡겨야 되는구나. 이것과 동시에 또 하나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다른 말로 좀 하고 싶은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변수. 기도가 왜 변수일까? 기도는 우리의 삶에 변수를 줍니다. 기도하게 되면 변수가 생겨요. 어떤 분은 기도하니까 떡이 생긴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가 들어오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공식이 깨어져 버려요. 변수가 들어오는 순간 삶의 환경이 이 변수로 인하여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염려의 이 방정식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이거는 기도의 방정식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라.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변수다, 변수. 오늘 자녀들의 인생에 변수가 생겨야 돼요. 믿음 없는 자녀들이 변수가 생겨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에게 변수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염려를 달고 사는 부모님, 염려를 달고 사는 오늘 우리의 직장 생활에 바로 기도의 변수가 들어오게 되면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장사했다고 나오는데 근데 주인이 어떻게 했냐? 오랜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게 금방 된 게 아니에요.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 계산해 보니까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 들여졌고 투자가 들여졌고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그 열심 속에 들어가는 기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오늘 우리의 염려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에게 이만한 재능과 은사와 능력 주셨다는 걸 왜 안 믿습니까? 마음을 고치셔야 돼요. 동시에 주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상수 앞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변수가 생길 겁니다. 도전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결산할 때가 올 겁니다.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될 때 우리는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풍족하게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작은데 믿음의 그릇이 오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서 부유하고 풍족하여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풍족과 부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